3월 31일 사순절 평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또 그 치료받는 영혼들이 또 잘 치료를 받아서 또 교회와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렇게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봉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있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버려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나중에 더 얻는 게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돕지만 헌금으로도 돕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금이 잘 모아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어려웠고 재정으로 어렵고 또 자녀들과 또한 어떠한 중독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진정한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도 상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속히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정말 마음을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들제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 날에는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온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도로 참여하든 하나님 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미소를 짓든 어떠하든 우리가 모든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베델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마다 주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또한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계속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과 러시아에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한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하나님 창조물이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증오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룬 것보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길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그 전쟁이 정말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해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사랑의 표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금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호주머니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자금이 모아지며 또 잘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숙자들 또한 이웃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직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 되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풀어나가기를 원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풍성한 열매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발과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그 혼인잔치 그러한 비유를 또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그러한 대제사장들,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 안에서는 또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천국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메시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정말 잔치 중에 제일 많이 준비하는 잔치가 그래도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돌잔치 저는 기억나지도 않고요. 사진 보니까 돌잔치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일, 여러 가지 부모님들을 위해서 칠순 잔치 그런 거 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제일 기쁜 게, 제일 큰 잔치 중에 잔치가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고, 또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만남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이 그렇게 혼인 잔치처럼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계십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이 혼인 잔치가 준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선은 그 안에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거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천국이. 근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종들을 보면 이 안에는 분명히 그 청한 그 초대장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 안에서는 손님들이 있고, 오셔야 될 손님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보니까 한때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였고, 그리고 또 한때는 또 그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신부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손님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종의 역할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을 때 얼마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기쁩니까?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참 내가 그렇게 신부가 된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신랑 대해서 되게 그리워하며 또 바라며 의지하며, 그리고 또 말하며 대화하며, 여러 가지로 참 그러한 기쁜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손님은 와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은이 없으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그랬더니 그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손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었고, 신학에서 와서는 그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이 중요한 것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혼인 잔치가 이제 천국이 이제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부르실 것이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청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도 있지만, 오늘도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다음에 있을 그 천국을 오늘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신부의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그러한 또 손님들의 축복하는 역할을 통해서, 또한 종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또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고, 이게 정말 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준비하셨는가, 왜 또 우리가 천국을 꼭 가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 보니까 뭐 살찐 송아지들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4절에 나와 있죠. 혼인 잔치에 오소서. 근데 혼인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준비하신 혼인 잔치예요.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잔이 되었고, 그가 우리의 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정말 왜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사람들을 오기를 원하는가? 정말 값진 것으로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기에 이것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왠지 싫어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청하세요. 초청하세요. 나와 오늘 이런 일을 하자. 근데 우리는 왠지 싫어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했더니 다 준비되었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didn't pay attention.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종들을 또 보내니까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 곧 종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 초청한 그 왕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니. 참 이러한 반응, 뭘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목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구약에 가서는 정말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신학에서는 예수님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반응이었죠. 근데 그게 꼭 대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왠지 자기 것, 나의 밭, 나의 사업.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 것, 내 것을 챙기느라 내 것에 붙잡혀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반응을 못한다는 것이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결혼식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끝에 보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손발을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에 아니면 하나님의 청한 데에 가든지 그 천국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옥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청한데 우리가 거기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밭, 자기의 사업, 자기의 그러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면은 지옥 생활입니다. 묶여져 있는 삶이다. 손발이 묶여져 있는 삶이죠. 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집에 묶이고 사업에 묶이고 나의 건강에 묶이고 묶여져 있는 삶에 사는 것이죠. 이를 갈고 내가 이를 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를 갈게 만들고 그러한 지옥 생활에 살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 혼인 잔치 외에는 이러한 묶여져 있는 삶, 이를 갈고 슬퍼하는 삶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삶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예복을 안 입었다고 했어요. 그 예복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왕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오긴 왔지만 의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종들도 신부도 손님들도 다 의복을 입었어요. 예비한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된 의복, 의로운 의복. 근데 한 사람은 결혼식에는 왔는데 본인은 그렇게 왔다고 했는데 그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렇게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네, 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왜 내가 그 청하는 곳에 왜 싫어하는가, 가기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또 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청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왜 순종 안 하는가, 왜 그 기쁨이 없는가. 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정말 그것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든 앞으로 있을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이든 손님이든 신부이든 우리는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그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잔치를 우리는 영원히 우리 누릴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또한 그 잔치를 즐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세상적인 잔치 때문에 이 다음에 있을 잔치를 우리는 이렇게 버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잔치보다 나중에 있을 그러한 천국의 잔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실은 주님과 함께 미니 잔치를, 작은 잔치를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청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 과연 이 다음에 그 큰 잔치에 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그 손님 아니면 종 아니면 신부가 안 됐을 때 과연 이 다음에도 내가 신부 또 손님 아니면 종으로 이 다음에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오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로 만드시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값없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예복, 귀한 잔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